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 애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이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섬기는 것과 세상의 나라들이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을 방패로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의 여인이더라. 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어느 때일까요? 많은 분들이 실패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일이 잘 되고 또 형통할 때가 더 큰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는 어떻습니까? 일이 잘 풀리고 또 가정이 평안하고 또 재정이 안정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교만이 슬그머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만은 눈에 보이지 않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잊고 또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힘이 강해지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의 왕 시삭을 보내어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겸손히 회개하자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교만은 멸망을 부르지만 겸손은 은혜를 불러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혹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는 점검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나라가 안정되자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힘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왕의 타락은 곧 백성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은 약할 때 기도합니다. 그러나 강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나는 이제 괜찮다, 스스로 할 수 있다 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즉시 징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애굽의 왕 시삭이 큰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애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오니 라고 단순히 기록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나라 전체가 공포와 혼란에 빠진 비극적인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대적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안전망은 무너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국제 정치의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즉 유다가 군사력에 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또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건강과 또 재물, 또 인간관계,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시면 지켜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우리에게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의 채찍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결과이자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입니다. 징계 앞에서 르호보암과 방백들은 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 말은 우리가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시고 우리는 잘못했다라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낮추어지는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그들의 겸손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케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애굽의 일정 부분은 종속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멸망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회개의 상황을 단번에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진노의 채찍을 멈추시고 은혜의 손길로 붙드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징계와 같은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건강의 문제로 또 재정의 압박으로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마음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겸손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징계를 통해 교만을 꺾으시고 또 겸손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징계는 끝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은 르호보암의 나머지 생애를 요약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의 생애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잘못을 했고 또 교만하여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마지막에 스스로 겸손하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자비로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인생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한 실패를 아시고 또 끝내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인생의 길에 실수와 실패가 있을지라도 마지막에 겸손히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은혜로운 결말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시작했는가 보다 어떻게 끝내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르호보암처럼 교만에 무너진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다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삶을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마무리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는가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입니다. 그 겸손이 우리의 인생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교만은 반드시 무너짐으로 가지만 겸손은 반드시 은혜로 이어집니다.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은 강성해질 때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애굽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징계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다시 겸손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며 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또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진 않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진 않으십니까? 겸손은 패배가 아니라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잘됨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가능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